오늘은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사회에 나가면 이렇게 자주 쓰는 용어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또 새겨지는 용어가 왕따 당하면 안 된다. 따돌림 당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고 또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이것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대단히 이제 민감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때로는 따돌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따돌림의 일이 있다면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의 특징을 들어보면 첫째로 이제 과학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너무너무 발달하여 컴퓨터가 대표적인 거겠죠. 컴퓨터가 엄청나게 발달하여 이제 이 컴퓨터가 AI 시대를 접어들면서 사람의 일을 대신하게 되고 앞으로는 또 이제 사람을 또 능가하고 특히 이제 바둑이라든가 이런 게임에 있어서는 벌써 사람이 이 기계를 이길 수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 기술에 먼 이제 달에도 사람이 도착하고 기계가 도착하고 화성에도 기계가 도착하고 이런 이제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특징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을 들하면 황금 만능주의, 물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야말로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열심히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많은 돈을 모아서 그래서 이제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비싼 100만 원 이상의 비싼 옷을 사고 또 집을 아파트를 마련하고 또 수천만 원 또 1억을 넘는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에나 이제 돈돈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에 집착하다 보면 이 돈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점점점 이제 마태복음 말씀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물질을 너무 따라가다 보면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고 등한시 되어지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제 이 시대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본주의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의 사고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본주의의 정반대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을 찾지 않고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도무지 신을 믿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우리가 특별히 이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이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예수 믿는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을. 그래서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을 본받지 말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그 지식과 문화들을 우리가 따르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이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이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삶의 표대도 달라지고 그렇게 이제 이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야곱의 생애 보면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곳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땅의 하늘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리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야곱은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하여 그의 생애가 이제 변화되어집니다. 예, 그는 이제 외갓집에 가서 두 아내를 얻게 되어집니다. 라헬과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고, 그래서 이제 12명의 아들을 얻는 이런 이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곱의 생애, 야곱의 이름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가 이름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였다고 그렇게 우리가 야곱을 칭송해야 하는가? 때로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행한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낳은 그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손이 번성케 되어져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읽어보면 삭개오가 납니다. 세리장 삭개오, 돈을 많이 벌었겠죠.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있고 출세한 사람이지만은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여리고 성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은 기적의 예수님,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보다 모든 질병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하는데 나도 예수님을 꼭 만나봐야 되겠다. 내 인생에 답답하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 이런 우울한 인생을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겠나? 예수님을 꼭 만나서 내 인생의 해결책을 발견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야무진 마음을 이 삭개오가 갖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기다리는 날이 왔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 성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는데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키가 작은 사건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난감하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나 이러면서 그래서 야고보가 두리번거리다가 마침내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뻥나무라고 그랬는데 뻥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딱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을 방문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교훈을, 하늘 교훈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삭개오는 이제 고백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가 구원받았으니 너무 기쁩니다. 내 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평생 동안 땀 흘리며
사람들에게 욕을 얻으면서 이렇게 힘든 몸을 이끌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한 그 재산들 정말로 남에게 주기는 너무나 안타깝잖아. 너무나 아깝잖아요. 아까운 이 재산들. 예수님 만나니 그 구두쇠 같은 그 삭개오도 마음문이 열려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이제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귀한 마음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은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은 도무지 고기가 보이지 않고 그물을 던져 들어올렸는데 고기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깊은 데로 와서 이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이렇게 신적 존재다. 그것을 이제 깨닫고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지금까지 그 인생은 고기 잡는 어부였고 고기 잡는 일로 늘 수고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고기 잡는 일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람 낳는 업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일꾼으로 귀하게 살아갈 것을 이제 다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이 표대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사울도 이제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만나기만 하면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자를 만나기만 하면 매질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이제 일들의 앞장서는 기독교 박해에 앞장섰던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지만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길에서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헤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이 바울은 이제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놀라운 삶을 살게 되죠.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지 않는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생생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높고 낮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아시아 지역에 전파하고 유럽에 전파하고 로마에까지 전파하고 이런 이제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이 변화, 마음의 결단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주변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술에 중독되어 있고 또 담배에 중독되어 있고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성적인 문제에 또 중독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독한 마음을 품고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이런 이제 술, 담배, 도박을 끊을 수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을 다 끊고 새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내가 술 마시지 않는다, 담배 끊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음의 결단, 각오가 그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이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서 내가 이제 변화되고 마음속에 이런 놀라운 결단을 할 때
살아가는 방향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추석 명절에 만나면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돈 자랑하고 또 뭐 직장 자랑하고 또 이렇게 뭐 집을 샀다, 자동차를 샀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자랑, 세상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하고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멘.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단이 일어나게 되어지며 이제는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 그런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명령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고 살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세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예배자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기적을 행하고 위대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잖아요. 않았는데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뿌리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 정말 칭찬할 것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머무르는 곳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생애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시대에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베델과 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헤브론에 가서도 제단을 쌓고 모리아 산에서도 번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시대에는 아주 탁월한 이렇게 그 시대에 풍조하는 아주 딴판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더라. 아멘. 이것이 참 놀랍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20년 이상 이렇게 자식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벌써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벌써 결혼했는데 언제 결혼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벌써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어요. 사라와 같이 이렇게 부부 생활을 했는데 수십 년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약 25년 동안 또 자식이 없었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니 그대로 믿었더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랑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자녀가 없는데 또 아내는 나이가 많은데 하나님이 자식이 많이 생기리라 이렇게 할 때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세상의 방식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정말로 순종할 수 없고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요 그 부탁은 좀 나중에 미루고 혹은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내게 좀 요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가 이 이삭이니까 이 이삭을 이렇게 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독자 아들을 죽인다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나의 생애에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는 이 요구에 어떻게 내가 순순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제 불가능해 보이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부탁만은 하나님이
말아주십시오. 말하고 싶은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는 조금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일을 이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늘 하나님 중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놀라운 그 삶이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소원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수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며 가나안 땅에 가면 전쟁이 있을 텐데 그 전쟁에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엄청난 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마 약속하시고 율법의 말씀 따라 행하면 너의 삶이 형통하리라, 승리하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리고 이제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첫째 날 한 바퀴 여리고 성 돌고, 둘째 날 여리고 성 돌고, 셋째 날 여리고 성 돌고.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들 사이에 원망 불평이 일어나겠죠. 이 무슨 전쟁이, 이런 전쟁이 있노? 이렇게 성을 돈다고 해서 이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지겠노?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수군대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 성을 돌 때 하나의 규칙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면 원망 불평이 일어나니까 벌써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여리고 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넷째 날, 다섯, 여섯째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은 이제 여리고 성을 7바퀴 돌고 제사장 나팔 소리 길게 울릴 때 백성들이 함성을 와 지를 때 이제 여리고 성이 와장창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정말로 안 무너져 내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인간의 방법으로 안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던 그 경과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에 지진이 일어나서 성벽을 흔들어 버렸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여호수아 정말로 이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생애, 모세가 이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요. 이 홍해에서 다 죽게 생겼는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기둥이 나타나서 애국 군대의 전진을 막으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모세 말하는 모세야 뭘 하느냐? 바다를 향하여 내 손을 내밀라. 지팡이를 넣은 그 손을 바다를 향해 내밀었을 때 바다 속에 길이 열리게 된 것이 할렐루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래서 손을 내밀었는데, 지팡이 든 손을 내밀었는데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아직은 이렇게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고 이제 르비딤에 도착하여
이제 광야 여정이 되어집니다. 사막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사막에는 정말로 가기 힘들죠. 물이 없고 햇빛이 내리쬐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늘도 별로 없고 불뱀이 나타나고 그래서 독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엄청 가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향하여 우리에게 물을 달라 물 있는 곳을 우리를 인도하라. 왜 이렇게 사막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목말라 죽게 만드냐. 백성들이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반석 앞에 호렙산 반석 앞에 모으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반석에서 물을 우리 하나님이 내시겠다 하십니다. 정말로 이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나 믿겠습니까? 아니 샘물이 이렇게 물을 얻으려면 뭔가 웅덩이 쪽으로 가야 되고 산기슭이나 물이 흐르는 그런 쪽에 가야 되는데 아니 커다란 반석에 어떻게 물이 납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그러나 이제 모세가 그 반석 위에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생수가 맑은 일곱수 생수가 퐁퐁 솟아나오는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이 모세의 이러한 삶은 이제 이 세상을 사람들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호화롭게 부족함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고 그래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며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모세가 쓰임받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세상의 부귀영화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그 믿음의 삶을 택한 그 생애를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골리앗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누가 봐도 있을 수 없는 게임이죠.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 그래서 1대1로 싸웁니다. 다윗이 나가고 골리앗이 키가 3m 되고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빈틈없이 무장하고 칼과 창을 든 이 완벽한 전사. 그때 당시 대적자가 없는 이 최고의 이 장수를 이 다윗이 나가서 싸운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아. 다윗은 지금 그런 갑옷도 입지 않고 평상복으로 나가면서 주머니에 조약돌 5개를 딱 준비하고 물맷돌을 준비하여 그래서 물맷돌을 휘둘러서 이제 조약돌 쏘았는데 골리앗의 이마에 탁 맞아서 이렇게 이 골리앗이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 다 소용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양을 칠 때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치고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기. 오늘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력히 이기리라.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다 초월하여 다윗이 나아가서 이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에레미야는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불행한 선지자요, 애통의 선지자요, 눈물의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유다 왕에게 말하라. 그래서 절대로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항복하세요. 항복하면 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패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여 빨리 항복하소서.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로 서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반역자죠. 온 예루살렘의 온 백성이 그래서 바벨론 군대에 첩첩이 이제 쌓여서 그야말로 바람 앞에 호롱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이 통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래도 백성들아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메시지가 아니고, 백성들아 싸우려고 하지 말라, 싸워도 소용없다, 항복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정말로 가슴 아픈 일이죠. 이 메시지를 전하여 웅덩이에 던져지고, 웅덩이 감옥에 던져지고,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지고, 이런 이제 또 구타를 당하고, 이런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시니,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말,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듣기 좋은 말, 소망의 말을 좀 하면 어떻습니까? 질때지더라도 그러면 자신의 몸이 좀 평안할 텐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는 다르게 정반대의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외치고 살아가는 예레미야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사람들의 그 생각을 본받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델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되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이제 70년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하나는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제 그곳에서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을 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 그 꿈에 본 그 금신상을 만들게 되어지는 두라평지에 60규빗, 높이가 60규빗은 이제 계산으로 하면 1규빗이 50cm, 그래서 60규빗이니까 계산하면 약 높이가 30m, 30m가 되어지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금으로 만든 신상을 이제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말합니다. 백성들아,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이다. 풍악 소리가 울리면 누구든지 다 금신상에 절을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왕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러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풀무불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지지만은 그날에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여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불에 던지지만은 그들이 조금도 걸리지 않고 그들이 이제 다시 나오게 되었지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단하죠. 왕의 명령이지만 그 왕의 명령이 부당하고 우상을 숭배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게 되었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생활할 때 다리오 왕이 이제
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누구에든지 어느 신에게든지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드리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지만은 다니엘은 평소 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그 창문 앞에서 다니엘은 이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는데 그래서 그것이 발각되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이제 사자밥이 되지 않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왕의 명령이지만 또 이제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니엘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다니엘과 제 친구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런 이제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가 기쁘다. 이새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멸망될 때인데 이때 이제 의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여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멈추어 주옵소서. 그 세 사람을 소개한 의인 세 사람이 노아, 다니엘, 욥. 노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 방주를 만든 노아, 그리고 이제 다니엘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 다니엘, 그리고 이제 욥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 이 욥. 노아, 다니엘, 욥을 의인 3명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3명이 나에게 부탁할지라도 그들은 겨우 자기 목숨만 건질 뿐이고 예루살렘을 향한 이 심판의 하나님의 계획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자들 다윗, 노아, 다니엘, 욥처럼 우리도 이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강한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